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시게 될 텐데요.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간단한 개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강의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해당 분량의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강의만 보시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강의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이 70인역이라는 엄청 권위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1왕국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는 뭘까요? 제2왕국기가 되겠죠. 그럼 그 뒤로 이어지는 열왕기 상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제3, 그리고 열왕기 하는 제4왕국기.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같은 이 시리즈물로 특별히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사무엘상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의 주제는 Who is a king? 누가 왕이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이 사무엘상이 던지면서 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왕,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왕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한 인물은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입니다. 네, 이 다윗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무엘상을 사실은 다윗상, 다윗하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말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 시대를 접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그 인물이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고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등장하는 다윗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은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왜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다윗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왕정 시대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나쁜 왕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딱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사무엘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룻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압축해 보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계보가 이러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러한 족보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 탄생했습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룻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열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아주 깊은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성경을 그렇게 배열해 놓은 것인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그 성경 안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룻기를 그 사이에 넣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 상이 70인역으로 보면 제1왕국기, 그 다음에 하는 제2, 왕상은 제3, 제4 이렇게 왕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그 왕들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지만 그 뒤로 나올 사무엘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초점을 다윗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도 다윗, 그리고 다윗의 소년 시절 이야기가 나와도 다윗. 네.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 엘가나라고 되어 있어서 이 구절만 보면 꼭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같은데 에브라임 사람은 아닙니다.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레위인이에요. 일단 그 뒤에 어디 있냐?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 바로 그때 엘가나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엘리후라든지 이렇게 그 계보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거주하던 레위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라마다소임, 줄여서 라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무엘의 고향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겠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는 곳은 엘가나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울도 이곳에서 예언을 했고요. 다윗도 이곳에서 사무엘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그곳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레위 사람인데 두 아내가 있었다. 레위인은 두 아내를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인물, 물론 그는 명절마다 3절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 실로에 그 당시에 그 성막이 있었으니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만큼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 하나는 브닌나, 또 하나는 한나였죠. 브닌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그래서 매년 여호와께 보이러 갈 때, 즉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갈 때, 그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처음에는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 드리잖아요. 그럼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 제물은 그걸 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 그 분깃을 한나에게는 2배를 주고 브닌나에게는 한 몫을 줬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누가 더 많은 이 식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브닌나예요. 브닌나는 여러 자녀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브닌나에게는 하나를 주고 한나는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여자에게 2배의 재물을 주면 이걸 먹을 수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못 먹으면 다 불에 태워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엘가나는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뭐 브닌나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분인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괴롭혔대요. 이 분인나가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괴롭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왔을 때는, 성경에 두 번 나왔을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이 갈등의 원인을 엘가나라는 인물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행실이 있었죠. 아무튼 이 일 때문에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이 당시에 그 성막에 있던 실로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실로를 총괄하고 있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봅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술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오 막 이랬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뭐 그렇게 나이 든 여자는 아니었겠죠.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여자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네,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시의 대제사장, 영적인 가장 어른이었던 엘리라는 인물은 왜 한나를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제사, 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런 제사들은 아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술 취한 여인이 성막에 앉아서 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 그런 종교적인 환경이 이 엘리 시대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얘기하죠. 엘리가 물어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원통한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과연 엘리가 자매님 그러셨군요, 제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할 테니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알았어 내가 기도할 때 가세요, 예, 괜히 그 분위기 흐르지만 어지럽히지만 가세요 이랬을까? 저는 후자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나의 반응입니다. 한나의 반응.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게요.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대단한 믿음이냐? 분명히 엘리가 한나에게 해준 말이 죄송합니다. 한나에게 해준 말이 그 시대의 분위기를 봐도, 그 뒤에 나오는 엘리라는 인물을 봐도 굉장히 영적이거나 어떤 그런 뭐 애정리에 담긴 그런 게 아니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한나는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또 혹은 육적인 타락을 보고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시대가 악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나는 믿음으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하지는 마라. 그러나 그 교훈은 어떻게 하라? 지켜라. 지금 이 한나라는 인물에게는 시대가 악합니다. 뭐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뭐 영적 지도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라는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왔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는 분명한 믿음. 네, 이런 믿음은 사실 한나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젖대러 갈 때쯤에 이제 3마리 소를 이끌고 갑니다. 왜 3마리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는 번제, 그다음에 하나는 그 속죄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서원제, 그리고 하나는 감사제. 이제 이런 제사들을 위해서 이제 들고 갔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나왔던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여인들의 기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마리아, 그 신약 때부터 보면 마리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한나, 그리고 미리암, 미리암 전에는 뭐 드보라도 있고요. 이 여인들의 노래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래서 높은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리에 있던 우리들은 높여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주된 내용입니다. 뭐 미리암의 기도는 굉장히 짧지만 그 핵심된 메시지도 그 교만한 애굽은 하나님께서 강물에 쳐넣으시고 이 비천한 종 이스라엘은 높이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여인들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었던 때는 글쎄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들은 사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련이 있었고요, 영적인 위기들이 늘 파도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이 찬송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이제 궁금하실 만한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게 뿔이라는 단어를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 모세라든지 이런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그려놓은 성화들을 보면 사람인데 여기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진짜 뿔이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이상한 현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한나라는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 높여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원수들을 위해 입을 크게 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높여주시는 것은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거는 교만이랑은 좀 다른 건데요. 우리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면 그의 정체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도 드러납니다. 이것을 밖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가 이제 외적인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우주관을 우리가 좀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창조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히 다루시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히브리족들이 상상하던 우주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석들, 돌들을 놓으시고 그 위에 세계를 만드셨다. 이게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사유의 그 세계관이었는데, 여기서 땅의 기둥들은 바로 그 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찬송이고. 아무튼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 그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자라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자라게 되죠. 이제 사무엘, 저는 이제 이름의 뜻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엘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 이런 뜻. 무슨 하나님은 나의 것,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뜻이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글씨가 없네요. 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생 자체가 정말 딱 그 이름 뜻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 구원해내시거든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내용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들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반면에 엘리라는 인물은 되게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엘리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업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하죠. 결국 그의 자녀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것, 뭐 되게 어감으로는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엘리의 아들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대조되게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 냄비나 솥에서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고기들을 자기 걸로 빼갔대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설교는 중요하고 나머지 뭐 찬양, 기도, 뭐 헌금 이런 건 좀 덜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막 설교 시간에 집중했다가 또 다른 시간에 딴 생각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딱 갈고리로 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이것들을 갱신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유혹이죠. 이거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고기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미리 건져가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아무튼 이제 이 두 노선이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실로에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엘리는 더 늙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심지어 성전 그 성막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으나 그 아들들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러니까 이 두 계보가 보이시죠? 먼저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나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엘리, 그러나
이 영광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가고 있는 사무엘, 이 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 집안의 노인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엘리가 취하는 액션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은혜 받은 거예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이때라도 엘리가 주께 통회하고 돌이키고 그 아들의 죄악을 끌어내는 결단을 보이면요,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자에게 해코지는 않았으면 다행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 여기는 그냥 아예 멀리 가버렸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네, 그렇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네, 유명한 장면. 사무엘이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를 처음에 찾아갔다가 엘리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해라 하고서 듣고 이제 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1절이에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흔히 볼 수가 없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21절이에요.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나타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뭐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죠. 아무튼 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셔서, 이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셔서 주신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엘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것은 별 이상한 놈이 다 왔네 이렇게 하면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도 자기가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왔다면 여러분 이때는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네, 엘리의 반응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뭐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뭐 하나님 뭐 대수야, 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거의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간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말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엘리와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무엘, 계속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처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우리 사사시대 때 보셨지만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 때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압제했잖아요. 근데 그 압제가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한 번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맞서 싸웠는데 패해서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걸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서는 엘리와 그 두 아들, 문제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블레셋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나오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이 그 진영에 왔다. 이게 보통은 이게 보통 반응이죠. 근데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에서는 이런 반응 때문에 적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다 보니까요, 적들이 오히려 와,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킨 그 신이 왔으니 죽기 살기로 싸우자. 대장부가 되라. 오히려 이 상대방의 그 사기가 올라갑니다. 참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끌고 온 겁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적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쪽 사기가 올라가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내걸 때 우리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100% 착각이고요. 오히려 대적들의 사기만 올려줄 뿐입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나 죽으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심지어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자녀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가봇,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약탈당하다라는 뜻이고, 가봇이 이제 영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약탈당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어떤 존재도 약탈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죽은 며느리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이제 5장부터 시작됩니다. 이가봇이라고? 진짜? 다음 이야기를 볼래? 그러면서 5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빼앗아 갔던 언약궤, 이제 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승승장구, 적진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까지 빼앗아서 자기들 신전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때부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도시국가였거든요. 5도시가 연합한 국가였는데, 그래서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스돗에 뒀다가 아스돗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 재앙이 나타나니까 그걸 또 가드로 넘겼다가, 또 가드 사람들은 처음엔 쿨하게 받았어요. 뭐 그게 뭐 언약궤 때문이겠어. 그냥 우리 쪽으로 와, 데리고 와. 그랬다가 아주 호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그거를 어디로 옮기려고, 에그론으로 또 옮기려고 해요. 서로 도시들이 이걸 미루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머리를 써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머리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실어서 이제 소 한 마리가 끌게 하자. 소 한 마리가 끌게 하는데 그냥 소가 아니라 막 그 새끼와 이 젖을 먹이던 이 어미소를 떼놔서 그 어미소가 만약에 자기가 새끼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은 언약궤랑 상관없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소가 자기 새끼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 베스메스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바로 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보내버리자.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가 울면서 베스메스로 갑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심정 참 안타깝죠. 하여튼
베세메스로 가서 이 소는 그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소를 이 수레를 이 장작으로 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언약궤는 베세메스에 있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좋은 이제 이야기였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아는 것처럼 언약궤는 이렇게 두 마리 천사가 이제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제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이 상자가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과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나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던 이 언약궤를 열었습니다. 그랬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뭐 찬반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이 5만 명이나 살 정도로 큰 지역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열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갑옷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어요. 단지 여호와의 영광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그것이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재앙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오히려. 네, 그래서 그들은 기럇 여야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베세메스도 그렇고 기럇 여야림도 그렇고 이 블레셋 경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잖아요. 이 블레셋인데 기럇 여야림, 베세메스 다 이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려 20년이나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감히 이거를 가지러 못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겁나서 그걸 가지러 함부로 가지고 왔다가 또 블레셋에 해코지를 당할까봐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기럇 여야림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는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나하라는 원어는 부르짖다, 울부짖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제 가까운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때 이제 그들이 부르짖으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에 있는 우상, 그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라. 그래야 너희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온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는 명령에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죠. 눈물로 회개할 때 블레셋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또 군사를 일으켰나? 그럼 우리가 치러 가야지.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로 블레셋 사람들 멸해버리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존재 때문이었죠.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고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지역에 감히 블레셋이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라마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마라는 지역이 왜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라마에서 이 사무엘은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했어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 물론 이게 선지자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의 계보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의 선지학교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성경 공부 화이팅!